저는 이 말씀으로 계속 힘이 나고 행복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와 있고 또 정신 집착증으로 피가 곤두서가지고 굉장히 힘이 든 상태에 성경을 봐도 졸리고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술 중독인 권사님께서 이렇게 2명을 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 중독인 사람을 불러내갖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영접을 했습니다. 아멘. 술 중독인데 권사님이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또 술 중독인 사람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또 그 순간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죽을 위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이 5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5년 다니다가 지금 대학원 다니지, 버스 운전기사를 하지, 벌꿀 농장을 크게 하지,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우리 술 중독 권사님께서. 근데 이 기도를 했는데 잠깐 버스를 세워놓고 어디 계세요 하는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잠깐 쉬는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를 줍니다. 한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렇게 반석이 되지 않으면 계속 한계가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한계를 줍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줍니다. 그럴 때 자칫하면 그 정태규 그 영접한 사람처럼 죽을 위기에 왔는데 5년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한계가 오는데 아주 저는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 속에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대전도자께서 짐승이라고 그러세요. 짐승. 예, 저는 그것이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은 귀엽기라도 하죠. 짐승보다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인간은 너무나 한계를 맞고 또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귀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가 9살이고요. 손녀가 5살인데 둘이 막 싸워요. 그래서 너 싸우면 저기 밖에 내놓는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막 싸우자고 너 때릴 거야.
그럼 좋겠지? 그리고 막 너를 싸우고 때리고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안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마귀가 주인이 돼서 싸우고 분쟁하고 온갖 영적인 문제를 주게 됩니다. 인간에게. 온갖 영적인 문제를. 그래서 여기서 우상을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죽은 영으로 마음과 육신이 시달립니다. 시달려요. 제가 이 상태를 다 겪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도.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지옥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후대가 3, 4대가 멸망과 파멸이 되는데 피눈물이 나다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장군이 쓰러져 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장군이 눈물이 뚝뚝뚝뚝 식물인간인데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왜? 영으로 듣는 거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복음을 얘기하면 영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목사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요. 강남 성심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죽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런데 기만 살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복음을. 원래 인간은 하나님 함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흙으로 창조되는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파멸과 고생해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말을 해줬더니 영으로 듣고 듣는지도 몰라요. 표시가 없어요. 그 식물인간 장군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분은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도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 복음을 말해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살아나가지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영접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의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자녀의 축복. 여러분과 저는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의 축복은 하늘, 땅,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자녀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게 됩니다. 다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 땅,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했더니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잘하고 도와드리고 봉사 잘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다 쓸려가요. 쓰나미처럼 쓸려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됐고요. 발견돼도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다 쓸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대요. 이 세상 신이. 그런데 이 세상 이 존재를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길이 바로 또 기도예요. 이 올바른 기도를 하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기도를 하면.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강한 것이 들어있구나.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가졌는데 돈 따라가게 됩니다. 다 가졌는데 나 중심하게 됩니다. 다 가졌는데 성공 따라갑니다. 저희가 군대에서 제가 깃발이 돼가지고 군복음화를 하는데 이 복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다니는데 이단이라고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서.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 고백을 해도 문제 속에 일곱 귀신에 숨어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지 못하는 걸 봤어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내 안에 강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섰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고 집중하지 않았으면 정신병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집착이라는 병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남편 죽고 나 죽고 아이들 추운 겨울에 그냥 버려놔요. 데려가라고. 아이를 낳는데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남편이라는 집착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추운 겨울에 그냥 포대기 싸가지고 땅에 내려놔요. 데려가라는 거죠. 밤늦게 그냥 놀면서 애기 데리고 놀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강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 눌려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안에 오래 각인되어 있는 나중심과 고집과 질병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 안에 이런 영적 문제가, 이런 파멸과 고생하는 영적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 속에 있어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이것도 신비로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심려망측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신비주의 이런 것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큰 교회, 큰 기도원 가서 방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집에 돌아오면 제 안에 강한 것들이 집착병이 떠나가지 않아요. 돈이 떠나가질 않아요. 지금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지 않은데 그게 바로 신비주의였어요. 신비주의. 근데 저희 엄마는 신비주의 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찬송하면서 저 건너편 강언덕길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자만 그곳에 가겠네 찬송을 하면서 천국에 가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 아버지하고 같이 돈 문제로 싸우는 거는 해결이 안 되셨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도 믿는 자는 무조건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믿는 자는 가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치유의 모델이 돼야 되죠? 치유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자기 열심 착각 이런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며.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지. 그런데 요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도둑이라고 그래요. 도둑. 경제 축복을 진짜 받고 싶습니까? 그죠? 빛의 경제를 받아야죠.
재물 얻을 능력을 신명기 8장 18절에 주셨습니다. 빛의 경제를 받아야죠. 그런데 내 안에 이 도둑이 숨어 있는 거죠. 돈중심, 나중심이. 그래서 이 풍성이 없고 풍성이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면 끝나는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끝나는구나. 피예배만 드리면 끝나는구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 피예배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피예배의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안 되는 홍해 바다도 건너가게 되고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납니다. 주님이 그때 피예배 드릴 때 스스로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님이 스스로 싸워주십니다. 피예배 드릴 때. 이 피예배에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밀이 엄청난데 이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대로 시행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도 하나님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니까 번뇌가 시작되고 걱정이 시작되고 불안이 시작돼요. 여기서 이삭도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와요.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올 때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함께 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이 불안과 이 두려움과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면서 내가 복의 근원 번성케 되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처럼 들어가게 될 때는 집중을 더 하셔야 됩니다.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몰입할 때 집중할 때 악령은 떠나가고 나는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될 때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이 또 책임지셔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주고 복주게 됩니다. 옛날에 무조건 신비주의로 복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에게 잘 박힌 모처럼 박혀야 돼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옵니다. 증거. 어떻게 됐냐고요? 반석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갈등이 없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다가 죽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 깃발이 됐는데 그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가졌는데 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인들 젊은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살리고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반석이 됩니다. 반석. 함께하면 반석. 갈등이 없어지는 교회가 돼요. 이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죠. 예. 집중해서 이 반석이 되는데 교회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절대로 물과 기름으로 섞이지가 않아요. 제가 30년 동안 전도하면서 복음 따라가면서 봤는데 절대 섞이지 않아요.
이 자기 열심과 자기 요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도 안 되더라. 그리고 떠나요. 영적 문제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오고 이상한 일이 생겨도 반석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반석이 되고 음부의 세력 떠나갑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갈라디아서 2장 1절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뇌에 이제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가졌습니까? 아멘.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제가 전도팀하고 전도를 하는데 굿당을 갔어요. 여기서 몇백 명의 무당들을 일으키는 굿당이에요. 굿당, 무속인하고 굿당하고 다르잖아요. 굿당에 갔는데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간다. 그리고 찬송을 서너 번 했어요. 그리고 3번, 4번 갔어요. 그런데 이 굿당이 무너지는 거 봤어요. 굿당이 돌아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절에도 목탁을 두드려요. 똑똑똑똑똑똑. 돌을 닦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하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그 중에 목탁을 내려놓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스도 비밀을 영접해요.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탄을 해결했습니다. 요 3가지가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길 안에 있구나.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어찌 영광을 주님께 안 돌릴까? 그러니까 우리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역사를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길 안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원죄를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가슴에, 뇌에, 생각에, 마음에, 무의식으로 잠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누구든지 다 있어요. 반드시 오더라고요. 이 시간표. 그래서 완전히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또 사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사단인데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모르게 하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증거를 못 누리게 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아니야, 충분할 거야. 막 그러면서 이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마귀 하는 일들을 멸하러 오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이 비밀을 깊게 생각하고 누릴 때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를 내가 가지게 됩니다. 절대로 나만 이것을 가지시고 체험하시고 증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함께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는 되어지겠죠? 아멘. 근데 그 권사님이 술 중독으로 저녁에 새벽까지 막 전화를 한대요.
이번에 또 술을 먹으면 이혼이야. 애기도 뺏어갈 거야. 막 이런 위협을 주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귀신은 떠나가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의 모델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오는 거죠. 응답이 오기 시작하기 전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 기도 수첩과 구원의 길과 복음을 가지면서 예배 집중하면서 살아있는 예배 집중하면서 내가 갱신할 거 1번, 2번을 써요. 저는 100번까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튼 좀 몇 개 나오지만 이게 나옵니다. 왜? 빛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바꾸고 잘못된 길들여진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또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모세처럼 사용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거 사람을 붙여서 아론을 붙여서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맛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 맛을 보게 됩니다. 맛본 만큼 또 증인이 되죠. 오늘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문제 속에 극심한 문제 속에 부르짖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노동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이혼을 해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안 빠지고 어쩐 노동기도를 했어요. 노동. 근데 지금은 내 삶의 기도예요. 누워서도 기도, 운동하면서도 기도, 차 타고 기도, 밥 먹으면서 기도. 24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시는 기도를 합니다. 이 절대 언약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을 성삼위의 능력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누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셔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평안을 이루게 되고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이 되고 그 해결하면서 그대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합니다.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과 모든 핍박이 오더라도 승리합니다. 저는 저희 단체에서 저만큼 핍박받은 사람이 없다고 봐요. 대화를 해보면 저만큼 핍박받은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제가 무지하니까 그런 핍박을 오랫동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이제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핍박이 좀 없는데 저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군대 안에서도 받고 가정에서도 받고 친정에서도 받고 벌레 취급을 하고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무능과 질병과 가난과 이 핍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발판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담대하죠. 또 행복하죠.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오면 한계 오면 지금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주님이 시행을 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완전한 승리의 우리 기쁨을 전부가 누리시는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도 감사한데 평안합니다. 평안. 우리 마귀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얼굴은요. 어저께도 전도해 보니까 그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얼굴은 편안해 보여요. 그런데 마음에는 행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고 다음에 영접을 하려고 이제 사겨놨습니다. 평안은 없어요. 겉에는 아주 상담도 잘해주고, 뭐, 이렇게 요즘에 중들이 법륜스님이 이게 상담 잘해주는데 절대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파멸과 고생해서 피눈물 나는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서 이 악령들이 사울도 악령에 시달리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만졌는데 이 악령의 세력에 피눈물이 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문제와 사건과 이 모든 것을 평안을 누리면서 정복하셔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일도 안 남겨놓으셨다고요. 충분하고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거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할 필요가 없어요. 맡깁니다 던지면 돼. 맡깁니다 했으면 적어놓고 맡깁니다 했는데 한 달 후에 보세요. 해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신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면서 왕의 자녀의 망대가 되셔야 돼요. 다 가진 왕의 자녀. 왕은 백성도 가지고 영토도 가지고 통치도 가졌습니다. 그것을 다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왕의 자녀가 부족하지 않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는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자녀로 보호자를 누리고 성삼위를 누리고 이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자가 수원의 엘린교회에 그 작은 자가 그 연약한 자가 강대국을 살리고요. 그 연약한 자가 천하 만민 살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6장에 위대한 정말 그 식주인과 동역자와 친척과 보호자가 되셨구나. 이 위대한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도 저 건너편 황금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 끝. 영적 무대 끝. 이제 치유의 모델, 행복한 모델, 정복하는 모델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온 천하에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